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성찬예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있는 교회 섬길 때에 저는 물론 앞에서 하고 나눠주느라고 집중은 못 봤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성찬예식이 있는 날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왔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런데 성찬예식을 거행한다고 하면서 앞 반짝반짝 스테인레스 성찬기에다가 빵 조각 요만한 카스테라를 자르는 걸 이렇게 수북히 쌓아서 나누는데, 야, 이거 뭐 교회 오니까 조그맣지만 빵도 주네. 좋아가지고 넙죽 받으려고 하는 순간 부인이 그 손등을 탁 치면서 당신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큰 조가지도 아니고. 거기 멀쑥해가지고 있는데, 글쎄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향긋하게 평소에 즐겨 드시던 포도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건 요만한 잔에 저거는 주겠지. 웬걸 또 만화님이 그거마저도 못 먹게 손을 붙잡고 그냥 장로님이 지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부인한테 또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쪼잔하게 말이야, 콩알 만한 것도 안 주고 치사하게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저씨가 그 다음에부터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찬예식을 맥주감사절 때도 했습니다. 물론 부활절 때도 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 곧 저녁을 드실 때에 먼저 주된 음식인 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떡을 떼어 주시는데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있는 제자들 축복하셨다. 그 다음에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했어요. 결국 다른 한국 킹제임스에 보면은 떡을 뗄 때에도 잔을 나눌 때에도 포도즙을 나눌 때에도 감사기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 그 당시에는 물론 저녁 식사인 만찬, 저녁 식사와 성찬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잔을 나눌 때에도 감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수하들에 의해서 붙잡혀 갈 것이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이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터인데,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아니 떡을 나누시는데 그냥 나눠도 분위기가 가라앉을 판인데 내 몸이다, 넙죽 받아 먹을 제자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목이 메이기 때문에 우리 물처럼 숭늉처럼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주스처럼. 그런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먹는 떡은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즙은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분 좋게 마시고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 식사에 더 감사하셨고, 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즙 잔은 내 피다 라고 더욱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성찬 예식은 저녁 식사와 더불어 애찬이라고 하죠.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중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좀 더 조직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분리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서 식사는 예배 마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이 의미, 성찬을 반드시 거행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간에 왜 이런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요 증거예요. 곧 예수를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이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하는가 또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 중에 장성함으로 효험을 받기 위해서, 곧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나타나 있는 성찬 예식을 생각하며 그 의미와 목적, 곧 성찬이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주의 만찬, 곧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을 참여하여서 하늘 식탁, 곧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기쁨을 미리 맛보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상징적 의미. 성찬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이 땅에서 누려보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념하여 하며 영적으로 임재함을 믿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적 의미. 신앙적 의미. 성찬 예식은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곧 임재는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적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제적 의미. 실제적 의미. 단지 그저 상징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도 교제하지만 성도 간에도 교제하며 감사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셨던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런 교제와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실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주신 음식을 주심, 구원의 은혜를 주심,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실제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이고 신앙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누리면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참석하시고요.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는 실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말은 오늘 본문에 23절 감사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론이에요. 유카리스테온. 곧 이 감사 기도하는 성만찬에 감사 기도하는 것에서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누리고 또 많은 권력을 얻고 세상 지식들을 많이 누린다 한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일용할 양식 주신 물질적인 감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구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찬 그러면 생각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찬의 목적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식의 목적은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여기 기념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성찬은 첫째는 기념이에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생일을 기억하고 어떤 축하할 날을 기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 내가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이 귀한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명을 다짐해야 됩니다. 성찬의 목적은 사명을 다짐하는 데 있어요.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바로 하나됨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혈연 관계를,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되어지는 지체가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은 많으니까 다 잘라놨지만 본래 성찬식은 큰 빵덩어리, 그것을 사람 수대로 나누어 줬던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의 목적 세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포도즙도 큰 것에, 큰 그릇에 하나에 담겨져 있어 그것을 나눠 마셨던 것이지, 지금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초대교회는 다 모여도 몇 가정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충분하였지만,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또 위생상으로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잔을 다 나눠 놓지만, 본래는 뭐예요? 하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증명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성찬의 목적,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데 있어요. 이런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닫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로 진행되어지는 성찬의 의미를, 이 목적을 깨닫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